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베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그 가문들을 22개의 가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제사장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0장 1절로 8절이나 이후에 12장 12절로부터 2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명단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이름 가운데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는 에스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서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각기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직능별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기록 속에서 스라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기록에 아사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아사랴 대신에 에스라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시는 12장 1절로 7절뿐만 아니라 12장 12절로 21절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1절로부터 8절에도 등장하는데, 각각 기록들은 그것을 기록한 시대적인 차이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제사장들 가문의 이름들은 거의 같지만 그러나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명단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명단이 기록된 시대의 시대적 정황, 특히 오늘 주시는 이 명단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곳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첨언되어졌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첨언한 것이냐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전에 있던 기록을 사용하면서 실수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에스라를 첨언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로부터 7절에 제사장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제사장의 명단들을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히 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종교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은 아마 전통 있는 즉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그 제사장의 가문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 행위 제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명단이나 혹은 족보들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능력은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한 자로서 자격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대략적으로 이것은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592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 이상 되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인 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전통을 지켜왔던 자들이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사회적 현상이 어렵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그대로 그 가문을 내가 지켜간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도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당장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육신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책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특히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제시할 만큼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 자체가 자유민, 프리맨으로서 다른 어떤 노예나 이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가 급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택함받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던 자가 목사의 직을 팽개치고 그냥 일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현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나 또는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책을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을 모아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로서,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고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진 귀한 성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선택받았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기억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 제사장 가문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그런 이 가문들이 존재하는데, 대략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22개의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는 제사장 자신으로서 거룩하게,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방과의 접촉,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런 삶에 동화되어져서 자신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그들이 멀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70년 동안이나 지켰기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다시 그들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돌아온 시대에 그들은 다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과연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해서 그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내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을까?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군가가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지키면 언젠간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이미 그는 이방과의 접촉과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자라고 하는 그 택함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단은 어떤 영리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6장에서 한번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주님을 떠나 배반하는 자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엄격한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는 이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택함받은 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나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육신을 위한 삶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지면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주께로 갈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문이 닫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 일을 겪는 당사자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의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은 자격 있는 자들, 즉 그들을 구별한 자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 되면 그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이만큼 우리가 나의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가야 때가 될 때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명단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22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갔기에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지켜갈 때 언젠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가고 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힘쓰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